우리가 창세기부터 성경을 한 권 한 권 살펴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약도 요한계시록까지 한 권 한 권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금 구약은 사무엘상을 거쳐서 사무엘하를 살펴보고 있죠. 사무엘하는 24장까지 있는데 사실 21장부터 24장까지는 부록입니다. 두 가지 사건이 시간과 상관없이 부록으로 등장하고요. 20장까지가 다윗의 스토리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보게 되면 딱 절반을 잘라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다윗이 잘 살았던, 하나님을 잘 섬겼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 11장에서 20장까지는 다윗의 어두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딱 절반으로 나눠서 절반은 다윗이 잘 사는 이야기, 또 절반은 밧세바와 우리아 사건의 대가로 터진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11장 이후로 지금 설교의 내용이 조금 어두워 보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록해 하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건너뛰지 아니하고 한 장 한 장 다윗의 어두운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보게 되면요.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 후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온 사건이죠. 그래서 양의 비유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의 암양 한 마리를 빼앗아간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았으니 이제는 칼이 당신 집을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유를 의미합니다. 다윗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임을 경고한 이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 그 일이 뭐예요? 다윗의 범죄.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일이 뭐예요? 암논의 죄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 회개할 때 죄를 용서해 주셨죠. 그러나 여러분, 용서하는 것과요, 죄를 없던 걸로 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지만 그 대가는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세 가지 벌을 받게 되죠. 첫째는 밧세바를 통해서 태어난 첫 번째 아이가 죽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몰래 죄를 범했지만은 자신의 아내들은 낮에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동침을 당할 것이다 라는 징계를 받게 되고요. 또 하나는 칼이 내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자, 앞으로 세 가지 대가를 치르게 되지만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는 풀렸습니다. 그래서 1년 이상 랍바를 정복하지 못하고 암몬과의 전쟁에서 굉장히 지지부진했습니다. 이길 듯 또 될 듯 하다가 잘 되지 않았는데 막혔던 것들이 다윗이 해결한 후에 다 풀어졌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이 태어날 것인데 여디디야,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자, 13장부터 20장까지는 칼이 내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 전에는 이제 첫 번째 예언이 성취되었죠. 이제 밧세바의 첫 번째 아들이 죽었습니다. 12장에서. 그리고 이제 13장부터는 내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두 번째 징계가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 하나님께서 아주 꼬장꼬장하게 하나하나 짚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윗의 가족들을 보게 되면요, 다윗에게는 여러 명의 부인이 있죠. 자, 첫 번째 부인 지금 미갈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인 아히노가 아니고 아히노암입니다. 자, 여러 명의 부인이 있는데 최소한 16명 이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자녀만 아들 19명, 딸이 1명입니다. 그 아들들 가운데 처음 6명은요, 헤브론에서 태어나죠. 지도 보시면 유다에서 왕으로 있을 때 6명이 태어나고요. 나머지 아들들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있을 때 태어나게 됩니다. 성경에 일일이 언급되지 않은 자녀들도 분명히 많았을 거고요. 다윗이 딸이 1명만 있었을까요? 아닐 거예요. 많았지만은 특별히 이제 사건을 언급하기 위해서 1명을 기록했습니다. 자, 오늘 13장에 보게 되면요, 다윗의 3명의 자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아들 암논이 등장합니다. 암논은 다윗의 장자죠. 다윗의 두 번째 부인이었던 아히노암의 소생이었습니다.
첫째 부인은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법궤를 드디어 기럇여아림의 법궤를 오벳에돔의 집을 거쳐서 예루살렘 다윗성 안으로 가지고 들어올 때 너무 기뻐서 제일 앞장서서 춤을 추며 찬양하죠. 미갈은 그것을 비아냥거렸습니다. 그 죄의 대가로 미갈은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인 아히노암의 소생 암논이요, 이제는 다윗을 이어서 왕위가 되어지는 왕위 계승서열 1순위였습니다. 여러분은 솔로몬이 당연히 후계자인 걸로 생각하는데 전혀 솔로몬은 후계자감도 아니었습니다. 서열 안에도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자, 1절에 보게 되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이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아멘. 자, 암논이 이복 누이인 다말을 사랑하게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기 사랑한다라는 히브리어는 아하브인데요, 성적으로 관심을 가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법에는요, 가족 간의 건친상간을 금하였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일을 가증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잘못되었지, 암논은 다스려야 됐어요. 하지만 암논은 오히려 지금 병이 생길 정도로 집요하게 정욕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혹시 상사병 알아보신 분이 있으세요? 상사병은요, 피가 마른데요, 몸도 진짜 마른데요, 암논은 지금 상식적이지 않은 성적 충동이 불타올라서 상사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암논이 공주 다말을 1대1로 만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복 형제, 배 다른 형제들은 각각 다른 집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왕래도 잘 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결혼하지 않은 공주들은 숙소에서 집에서 함부로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답은 지금 암논은 혼자 끙끙 앓고 있는데, 이때 친구인 요나답이 다말을 범할 수 있는 결정적인 방법을 제공해 줍니다. 성경은요, 친구의 좋은 충고는 무엇보다 아름다운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나답은 암논의 정욕을 실제적인 행동으로 옮기게 만드는 유혹자, 나쁜 충고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에 대해서 너무 욕심을 부리게 되면요, 우리는 쉽게 제 앞에 쓰러지게 됩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는 기도로서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암논은 무력으로 다말과 동침한 후에 다말을 쫓아내죠. 이제는 더 미워합니다. 위로하고 또 내가 책임질게, 책임은 고사하고요, 다말을 완전히 버렸다는 사실은 다말에 대한 암논의 감정이 이거는 사랑이 아니라 잠깐의 충동적인 정욕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이을 왕이 누구라고요? 암논이었습니다. 왕이 계승서열 1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암논은요,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판 거예요. 여러분, 주방에 가게 되면 그릇이 있잖아요. 비싼 그릇도 있을 것이고 값싼 그릇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그릇을 사용합니까?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죠. 지저분한 그릇은 선반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도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쓰지 못하시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요, 우리가 정욕에 넘어지면 하나님이 쓰시고 싶어도 쓰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49장에서 12아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르우벤이 있습니다. 야곱의 장자였어요. 장자는 축복의 상징입니다. 상속도 2배를 받고요, 능력도 실력도 르우벤은 탁월했습니다. 그런데 장자의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탁월하지 못합니다. 왜 그랬다고요? 정욕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행복을 가로막는 첫 번째 적이 정욕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행복이 깨지는 가정들을 보십시오. 대부분이 뭐예요? 성격 차이보다는 정욕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정욕을 이겨내야 됩니다. 아멘. 삼손은 정욕 때문에 파멸당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유명인들이 있죠.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평생 존경받은 분들입니다. 대통령을 꿈꾸던 정치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고지를 눈앞에 두고
또 종착지를 바로 눈앞에 두고 너무 허무하게 너무 쉽게 정욕 때문에 또 무너지고 목숨을 버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평생 쌓았던 것이 한순간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욕과의 싸움은요, 영적 전쟁입니다. 아멘. 이 싸움에서 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없기 때문에, 행복이 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지키고 싸워 나가야 됩니다. 아멘. 자, 사무엘하 13장에서 암논의 정욕을 다루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에서 한번 다뤘으면 됐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우리에게 어두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에게서 11장에서 지금 흘러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정욕은요, 자녀들에게 흘러갑니다. 유전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같은 죄가 자녀들에게 흐르는 것을 단호하게 끊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십시오. 수요 예배에 나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몸부림쳐서 나에게서 우리 자녀들에게 나쁜 것들이 흘러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영적 싸움을 치르고 또한 끊어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13장에는 두 번째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이제 다윗의 아들 말고 조카 요나답이 등장합니다. 자, 3절에 보게 되면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아멘. 요나답은요, 다윗의 형이 시므아인데 시므아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같아서 사촌지간이고요. 그래서 또 사촌지간이면서 친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암논의 이제 조언자, 책략가 그런 역할까지도 했습니다. 자, 요나답은 암논이 상사병에 걸린 것을 보고 친구의 욕망을 풀어줄 마귀적인 방법을 제시하죠. 몸이 아픈 채 하다가 다말이 병문안을 오게 되면 그때 다말을 취하라라고 충동질을 하게 됩니다. 다말이 어떤 고통을 당하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오직 서열 2위 실세가 누굽니까? 암논. 암논 왕자의 마음을 얻어서 자기 이익을 챙기기에 지금 요나답은 급급한 겁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강교한 자라고 요나답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아무한테나 강교한 자라는 묘사를 쓰지 않습니다. 몇 명 나오지 않습니다. 이 강교하다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느냐? 창세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강교하다. 그때 강교함을 지금 사단으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강교의 가장 전형적인 수단이 거짓말입니다. 속이는 것이죠. 요나답은 자신이 사악한 아이디어에 다윗 왕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암논은 병들어 누운 채 하고요. 그래서 다윗 왕이 신방 왔을 때 뭐 해줄 거 없냐라고 하니까 누이 다말이 솜수 음식을 만들어 오면 그것을 먹으면 내가 힘이 나겠습니다. 다말을 좀 불러주세요. 아버지에게 요청하죠. 지금 다윗은요, 아무것도 모르고 요나답과 암논의 악한 계획을 도우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암논의 흑심을 눈치채지 못하고 청을 들어준 것이 지금 이 다윗의 집안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가져오죠. 다윗은 동생을 불러달라 그러는데 이거 이상하다.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사람이요, 귀가 다치고 눈이 가려지면 깜쪽같이 쏟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압살롬한테도 또 속잖아요. 이것은 다윗이 영적으로 이미 지금 어두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항상 조심하며 기도해야 될 제목은요, 눈이 가려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에바다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눈이 가려지면 판단력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눈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아멘. 다윗은 나중에 사건 전무를 보고를 받게 되죠. 그리고 자기가 속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몹시 화를 내죠. 암논의 행동은 지금 이스라엘의 수치이고 왕가의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 가운데 70인 번역이라는 성경이 있는데요.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해요. 그러나 암논이 장자이기 때문에 다윗이 그를 사랑하여 못된 짓을 저지하지 않았다. 암논이 장자라는 이유로 다윗이 못된 짓을 해도 침묵했다는 것입니다.
자, 어디서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엘리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그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사랑이기 때문에 그냥 방관했었죠. 다윗이 암논의 죄를 탓하지 않은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왜요? 다윗 자신도 밧세바와 나쁜 짓을 했잖아요. 그래서 자식들 앞에 뜻하지 못한 겁니다. 자기가 한 짓을 아들이 똑같이 한 거니까 마음으로 그냥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요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멘. 회개한다고 모든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상처와 고통은 못자국은 오래 남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흘러갑니다. 영적으로 자녀들에게 학습되어지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요나답을 보면서 친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죠. 암논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친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좋은 친구라면 말려야죠. 너 정신 차려. 성경적으로 충고해야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너 기도해야 돼. 이러면 안 돼. 그런데 오히려 죄 짓는 방법을 알려주고 친구를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여러 만남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만남, 그리고 또 배우자의 만남, 스승과의 만남, 또 친구와의 만남이 있습니다. 만남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불행하게도 합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좋은 만남 때문에 행복해진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만남 때문에 저 왼수를 만나서 불행해진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은요, 잘 만나면 행복해지는 것이고 잘못 만나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만남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보게 되면 너는 청욕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아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깨끗한 마음으로 따르는 자들과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하라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 또 아이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들에게 만남의 복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좋은 친구를 만나는 거, 좋은 만남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멘. 성경에 나오는 다윗과 요나단 같은, 그리고 다니엘과 같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같은 친구를 만날 수 있다면 그거는 복입니다. 아멘. 영적인 선생님을 만나는 것도 복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런 좋은 만남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고요. 아멘.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만남도 정말 중요하죠. 제 아이 아직 멀었습니다. 중학생입니다. 고등학생입니다.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미리미리 기도로 저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중요합니다. 아멘. 지난주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영어비전 캠프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비전을 품었습니다.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항상 만나는 복이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다윗의 딸이 등장하는데요. 다말이죠. 이 다말은 압살롬의 친동생입니다. 이 다말이라는 것은 종려나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종려나무는 어인, 착하고 순수한 사람을 나타낼 때 종려나무라고도 하고요. 또 미인을 나타낼 때도 종려나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말은 어떤 딸이었다는 거예요? 탁월한 미모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논이 사랑에 빠졌겠죠. 그리고 착하고 순수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만들어서 병문안을 온 다말에게 암논이 자신과 동침하자고 붙들자 다말이 거부하죠. 자, 12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의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아멘. 이런 부끄러운 짓을 하면 안 됩니다 라고 거절하죠. 지금 순리대로 풀어가야 됩니다. 만류합니다. 이런 죄를 짓고도 이 나라에서 부끄러워 살 수 없으니
아버지한테 정식으로 말씀해서 차라리 결혼하게 상락을 받아라라고 설득합니다. 그런데 암논은요, 다말의 말을 무시하고 강제로 동침합니다. 자, 이렇게 이미 일이 벌어진 상황이라면 당연히 암논은요, 다말을 책임져야 됩니다. 아버지한테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암논은요, 다말을 미워합니다. 다말은요, 기가 막혔을 거예요. 16절에 그래서 나를 쫓아 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악보다 더합니다 라고 얘기하죠. 자, 그리고 20절에 보게 되면 처량하게 친오빠 압살롬의 집에서 이제는 폐인처럼 지내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13장에 이제는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등장하게 됩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인데요, 마아가의 소생입니다. 이 마아가는 거술왕 달메의 딸입니다. 여러분 지도에 보는 것처럼 저 거술이라는 지역은 요단강 동편에 있습니다. 지금의 시리아 지역 그 정도 되어집니다. 자, 압살롬은 암논이 친동생 다말에게 한 짓을 지금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얘기해요? 20절에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네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자, 그냥 뭐 용서하고 넘어가겠다 그렇게 들릴 수 있지만 주목할 것은요, 지금은이라는 용어입니다. 용서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이 일을 어떻게 조치 취하는지 보고 나서 내가 행동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못마땅하면 기회가 주어지면 차후에 내가 복수해 줄게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2년 동안 암논에게 복수할 때를 기다립니다. 자, 2년 후에 어느 날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의 양털 깎는 일이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25장에서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과 어리석은 남편 나발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그때도 사건이 양털 깎는 날에 일어났죠. 이 양털 깎는 날은 유목민들에게 축제의 날입니다. 온 동네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잔치하고 임금을 지불하는 날이에요. 자, 압살롬의 땅이 바알 하솔이라는 지역인데 예루살렘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일부러 이곳으로 지금 다윗 왕과 왕자들을 초청한 겁니다. 뭐 하려고요? 암논을 암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초청하면 다윗 왕은 어차피 국사가 바쁘기 때문에 오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과 왕자들을 자연스럽게 초대하는데 다윗 왕은 바쁘니까 오지 못하겠다. 뭐 먼 데까지 굳이 내가 가야 되냐? 그러면 암논과 왕자들은 꼭 보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죠. 그래서 다윗 왕이 또 쏘았습니다. 모르고 보낸 거예요. 자, 이 잔치 막 서로 술을 부어라 마시라 하면서 술에 취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압살롬이 부하들에게 사인을 주자 지금 왕자들도 앉아 있습니다. 주요 관리들도 있습니다. 총리 대신도 있을 것이고요, 좌의정 우의정도 있겠죠. 그 가운데 암논을 골라서 죽입니다. 자, 28절에 보게 되면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아멘. 자, 술을 먹여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 작전과 전략 어디에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다윗이요, 우리아에게 술을 먹여서 지금과 똑같은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과 압살롬 부전자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의 행동은 악한 범죄입니다. 성경은 간음하지 말라라고도 했지만은 분명히 살인하지 말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암논이 자기 누이에게 잘못했다라고 할지라도 압살롬의 죄는요 정당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3년간 외가인 저 거술 땅으로 도망을 가서 3년 동안 다윗을 피해서 망명생활을 압살롬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은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19절에 보게 되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나에게 상처를 줬어요. 나를 모욕했어요. 서운하게 했습니다. 나를 배신했습니다. 나를 이용했어요. 나에게 손해를 끼쳤어요. 마음에 미움과 원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고 봐라. 내가 반드시 다음에 갚아줄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아멘. 죄는요, 또 다른 죄를 낳게 됩니다. 가인은요, 처음에 예배에 실패한 죄였어요. 그러면 빨리 회개하고 예배에 성공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시기질투에 빠지잖아요. 그리고 결국 살인죄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 맡겼는데 하나님이 빨리 처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아멘. 만약 다윗이 압살롬이 만족할 만큼 암논을 엄하게 처벌했더라면 자,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년을 기다려도 지금 암논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희낙락하는 암논의 모습을 압살롬은 보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은 직접 아버지가 처벌하지 않으니 내가 처벌하겠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압살롬은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험이 없고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로 알려진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아버지가 이렇다는 액션을 취하지 않고 또 마음속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는데 이 분노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결국 살인하게 되잖아요. 아버지에게까지 칼을 겨누고 아버지 아내들에게 모습짓을 하고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의 원수는요, 하나님께 넘겨버리십시오. 아멘. 하나님께 맡겼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신 것 같고 침묵하실지라도 다시 압살롬처럼 뺏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으십시오. 아멘. 하나님,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 축복합니다. 그냥 풀어버릴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아멘. 나를 모욕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들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아멘. 미움이라는 악순환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내 힘으로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요,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기도했지만은 미움이 또 확 올라올 수 있습니다. 얼굴 쳐다보면 용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꾸 떠오르고 마음이 불편하고 미운 감정이 솟아오를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나의 용서가 잘못되었나? 아니에요. 그때마다 과정 용서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양파 껍질을 벗기는 것과 같습니다.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벗겨나는 거예요. 계속. 다시 미움이 올라오면 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벗겨내는 거예요. 또 울컥 보고 기분 나쁘면 또 하나님 앞에서 또 벗겨내는 거예요. 이 과정이 지날 때 집이 무너지고 터가 흔들리고 완전히 뿌리까지 미움이 뽑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암논의 범죄를 보면서 다윗과 밧세바 사건과 겹쳐지죠. 오버랩이 되어집니다. 이 사건은 다윗의 지나간 행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비록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다른 개별적인 사건이기는 하지만 이 암논의 범죄는 결국 그 뿌리가 다윗의 범죄와 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셨지만 그 대가를 지금 이런 식으로 묻고 있는 거예요. 12장 10절에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아버지로서 나 때문에 우리 집안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 딸이 어려움을 당하고 형제지간에 죽고 죽이는 이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건은요, 부모 한 사람의 죄가 구체적으로 우리 자녀들의 생애를 통해서 어떻게 다시 반복될 수 있는지, 나의 죄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흘러갈 수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 그 범죄한 자는
그 죄가를 자손 3, 4대까지 이르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 그러면 안 돼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부모의 죄가 우리 자녀들의 생애를 통해서 되풀이 되지 아니하도록 이 시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죄는 끊어버려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몸부림치십시오. 아멘. 죄 앞에 쓰러지지 않도록 또 여러분 깨어 건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원수 갚는 것 하나님께 맡겨 드리십시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